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본능 이상의 선택이다. 신앙생활은 본능 이상의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강하게 믿는 거예요.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하게 의지하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살아가는지요? 자연의 봄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 텃밭을 이렇게 가꾸거나 땅을 팔 때가 있는데 참 뿔이 잘 안 뽑혀요. 얼마나 강하게 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무리 부러뜨리려고 해도, 세상이 부러뜨리려고 해도 부러뜨릴 수 없는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영의 반대가 일반적으로는 육을 말합니다. 육신을 말하죠. 그래서 육신의 의미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본능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만요, 육신의 사람은 뭘로 살죠?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13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려요. 본능을 따라 사는데 당연히 파괴되죠. 근데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 우리가 본능대로 망해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과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요,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의 생각, 본능의 생각은 결국 우리 영혼을 죽인대요. 우리 마음을 죽인대요. 우리 정신을 죽인대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 평안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그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육에 뭘 줬죠? 영을 심어줬죠. 영을 심어주고 그 영혼 안에 뭘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럽니다. 인간은요, 육일 때는 본능을 따라 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뭐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죠?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살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본능으로 살아요.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본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본능 자체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본능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화내는 거. 본능이죠. 짜증내는 거. 짜증내는 것도 본능이죠. 사람을 의심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에 가르치지 않아도요, 의심하는 거 본능입니다. 걱정하는 거, 힘든 거 걱정하는 거 다 본능이에요.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노멀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본능대로 화를 냈어요. 아무 때나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은 없고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짜증이 난다고 내가 내 본능대로 다 짜증 내버려요. 나는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짜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짜증을 내가 화를 내죠. 내가 본능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들도 본능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본능대로 살면 본능대로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요, 그게 결국은 뭐 한다고요? 나의 마음을 죽이고요, 나의 평강을 깨트리고 주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 배에 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배에 조타실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있는데 배가 가요. 귀찮으니까 나는 배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배가 저리에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놔두고 키를 내가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를 않고요, 내버려 두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결국은요, 저류에 따라서 흘러갔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하겠죠. 깨트려지겠죠. 분명히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조타실에 있고 거기에 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안 잡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데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파산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 힘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지도를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 키를 주신 이것은 이 키를 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그 맵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가 앉히셨을까요? 뒷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어요. 자동차 운전석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운전석에 앉히셨다는 건 뭡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동차가 계속 바퀴가 돌아가요.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운전하는 거 싫고, 날씨가 참 좋네, 날씨나 구경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핸들도 흔들지 않으면 결국 꼬라박거나 다른 차를 박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앉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운전석에 앉히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핸들이 있어요. 그 핸들을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저 흘러가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구속받은 자유의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상을 당하거나 또 병을 갖거나 또 암을 갖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본능은 뭐죠? 불평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불평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찬송을 받으실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거죠. 키를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인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게 정상이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하지. 여러분,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썩어요. 썩으면 어떻습니까? 썩으면 냄새가 나요. 썩으면요,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몸도 병들어요. 수많은 육신적인 질병을 보세요. 거기에는 다 마음에, 거의 대부분 90%가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것이 썩어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다 씻어버려요.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막 원망해요. 그때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요,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듀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냥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때 달리기를 멈추지 않은 한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요. 막 뛰어와요. 비가 내리는데, 폭우가 내리는데. 이 선수는 캄보디아 부삼량이라는 선수인데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2023년 동남아 경기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육상 경기, 여자 육상 경기 5,000m 트랙을 달리면 오랫동안 달려야 되잖아요. 5,000m 경기였는데 출전하는 선수 11명 중에 10명이요. 이미 결승점을 다 통과해서 다 들어왔어요. 이 선수가 마지막 한 트랙을 남긴 거예요. 혼자 한 트랙을 남긴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폭우가 엄청나게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눈을 씻어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결승점 혼자 한 트랙을 혼자 달렸어요. 다른 선수들은 다 들어왔는데 혼자 한 트랙을 비를 맞으면서 달렸습니다. 이 선수가 세운 기록은 22분 54초였대요. 22분 54초인데 1위는 17분 0초였대요. 거의 한 5분이죠. 5분 혼자 달린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천둥도 번개도 치는데 혼자 달린 거예요. 한 언론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경기를 포기할 수 있었지만 나는 저국 캄보디아를 대표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 말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대표로 나왔잖아요. 캄보디아 대표로 나왔잖아요. 폭우가 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 선수들은 다 끝나고 꼴등인 거 뻔히 알아요. 포기해도 꼴등인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대표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에 폭우가 있고, 이분도 이 빈혈이 있었대요. 그 경기할 때 빈혈이 있었대요. 원래 지병이었던 빈혈이 있었는데 코치는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포기하지 않고 뛰었죠. 폭우가 내린 거잖아요. 완주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1등한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5분 늦게 한 줄에 혼자 달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칭찬하고 관심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보다 실력도 능력도 좋아서 빨리 달려서 빨리 완주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선수와 같이 우리도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날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빈혈과 같이 지병들 수도 있고요.
또 인생의 환경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지라도 나는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것을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완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찬송하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고집을 이루는 일에 쓰지 마세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주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정지된 볼보다요 굴러가는 볼이요 더 멀리 날아가는 거 알죠? 항상 그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 없이 그냥 혼자 그냥 꽝 있으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도요 일하기 힘들어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에 주어진 이 경기를 완주하겠습니다. 이런 굴러가는 볼처럼 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발로 차듯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판하는 본능이 아니라 서로 형제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짜증내는 본능이 아니라 감사하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는 본능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으로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은 선하시단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단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라. 믿음으로 앞을 봐라. 앞에 안개가 있을지라도 절벽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다리가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다리가 있다. 그 다리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지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